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과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아주 희망찬 말씀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준마로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최종 목적지가 왕관의 보석 같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준마와 같이,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이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최종 목적지는 그런데 현실에서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는 어떤 수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레바논, 그 다음에 백향목 이런 게 나오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키가 큰 나무입니다.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한다 그랬는데, 이 나무들은 교만한 어떤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아주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교만한 지도자들, 이들이 이제 왕관의 보석 같은 삶,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고난을 주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양떼를 치지 않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양떼를 착취하는 그런 못된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3절에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런데 4절에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일단 보통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백성들은 근데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신앙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은 백성들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근데 좀 이상한 표현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자기 돈 주고 사들였으니까 그 양을 내가 잡아서 뭐 고기를 먹고 뭐 털을 내가 사용한다 한들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내가 양떼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양떼들을 팔고 사고 막 착취하고 이래놓고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못된 목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6절에도 계속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 양떼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도 이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은혜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양떼들이 목자의 돌봄의 손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잡혀 먹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양떼들을 포기하지 않고 잡혀 먹혀 죽을 양떼들을 치라.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양떼들은 자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데도 벗어나려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잡혀 먹을 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 그래서 죄가 없다.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자들은 부요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아무런 그런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떼를 사고 팔고 하면서 목자는 양떼를 잘 돌보는 게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용해 먹는 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아주 그냥 무감각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다는 거죠. 목자가 그래도 그들을 치라 그랬잖아요. 치라는 건 이제 잘 돌보고 목양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 가련한 양들이라는 거죠. 스가랴가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라 그래서 꼴을 먹이기는 하지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을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대들고 네가 메시아냐, 막 우리를 왜 혼란케 하면서 막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먹이셨습니까? 돌보고 고쳐주시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잡혀 죽을 양떼. 그러니까는 스가랴가 보면서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볼 때도 그렇고 이건 또 그래서 11장이 좀 어려운 게 이게 내가가 이게 스가랴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이 말하는 건지 이게 조금 본문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큰 윤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잡으면 됩니다. 어떤 목자가 볼 때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든 예수 그리스도시든지 선지자 스가랴든지 볼 때에 이 양떼들이 자꾸 은혜를 벗어나서 그 은혜를 벗어나서 결국은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가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몇 번이나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다 이제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 이제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연합이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걸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드셔서 참 연합해서 양떼를 다 이렇게 먹이시려고 하는데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에 목자가 셋이나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목자들은 못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워주셨는데 계속 자기네들의 유익만 취하고 군림하려고만 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지 않는 이 못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하 같은 데 보시면은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악한 왕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떼를 잘 돌보지 않는 목자를 제거해 버리세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가랴로 봤을 때 여기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도 지도자들은 지금 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스가랴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꾸 걸리죠. 양심에 찔리죠. 자기들의 못된 행실을 지적하니까. 그러니까는 싫어했고, 그들의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이제 그 못된 왕들이 올바른 말을 하는 스가랴를 이제 미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다는 거고, 여기 내 마음은 스가랴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양떼를 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니까는 그냥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리십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너무나도 계속해서 곁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이 은 30에 이제 팔려가시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이 품삯은 품삯을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11장이 좀 어렵죠. 이게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풀기 어려워하는 건데 여기 품삯을 내게 달라 그러는데 아무런 목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아 놓고 품삯을 달라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그 은 30을 달라 그래서 이제 줍니다. 품삯을 이제 줍니다. 근데 그 품삯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걸 적용시키잖아요. 마태가. 그런데 그 삭시 불의한 삭시니까 가룟 유다가 불의한 삭시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불의한 삭스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이게 노예는 그 당시에 은 40에 팔렸다 그러거든요. 아주 천한 노예의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한 노예로 팔리고 예수님께서 이 양떼들을 위해서 결국 이제 죽으시는 그 내용이 이 속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리십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사이좋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이제 북왕국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의리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15절로 17절에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라고 목자들에게 여기 기구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력, 정치 지도자들에게나 영적 지도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이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득만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진짜 못된 목자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양떼가 없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흩어져도 찾지도 아니하고 고쳐주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하는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어떤 악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힘들게 한다.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가령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느 한 교회도 그냥 막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임한 뒤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목양을 힘쓰지 아니하고 뭐 그대로 표현하면 좀 못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럼 막 그 목사님을 막 비방하겠죠. 근데 왜 그런 못된 목사님이 참 힘들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목사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좀 힘든 목사님을 보내십니다.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면서 이제 연단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제 그렇게 16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냐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굽을 막 찢으면서 그 양떼들을 괴롭히고 양떼들을 착취하는 그런 못된 어떤 정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영적 지도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결론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눈입니다. 양떼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가 쉴만한 물가 아주 기름진 그 목초지를 딱 잘 찾고 양떼들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양떼들의 상태를 살피려면 눈이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데만 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축복들을 다 거두어내시는 모습입니다. 칼이 그의 팔도 양떼를 이렇게 돌보는데 눈과 팔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그 권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양떼를 돌보라고 주신 능력들을 다 거두어 버리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장이 좀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왕관의 보석 같고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현재 그런 신분을 주셨지만 현실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